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다 같이요.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가 부모님으로 인해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이 부모님으로 인해 감사하라 그건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목을 대할 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또 부모가 내게 모질게 했는데, 부모가 내게 상처를 줬는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나는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게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아서 내가 하나님하고 영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모님에게 좀 서운했던 거,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은 얼마든지 초월하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누가 나에게 좀 얼마 좀 꺼달라고 했는데 서운하게, 그 점심값으로 2, 3만 원인데 그거 좀 어렵다고 빼내,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섰는데 회사에서 무슨 공모전이 있는데 오늘 내가 1등으로 1억 원을 타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2, 3만 원 내가 못 받은 게 그렇게 마음에 그날 힘들겠습니까? 아니죠. 더 큰 걸 받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았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서운한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던 것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 5장 20절에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왜 그렇게 써있죠? 예. 여러분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했다면 부모님으로 인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거, 부모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부모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부모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없는 겁니다. 맞죠? 우리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천만에요. 나는 반드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만나야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 23개,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 23개가 결합해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세포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46개 염색체 중에 23개가 저에게 왔는데, 이 23개 안에서 내 눈 색깔도 결정이 되고, 키도 결정이 되고, 피부색도 결정이 되고, 질병 성향도 결정이 되고, 감수성도 결정되고, 여러 가지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는 결국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로 인해 이게 이 모습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없이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어머니의 태 안에서 내가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시편 71편 6절에 주는 나를 모태에서부터 붙드셨으며 주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꺼내신 분이시니 내가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붙드셨다, 이 말이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이 태중에 들어갔을 때 무슨 형체가 있겠어요? 이렇게 아주 조그만데, 근데 이게 점점 자라가면서 어떤 형체를 이루죠? 이렇게 조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누가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통해 내가 여기 있게 하셨다면 이 부모를 통해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요. 내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태어나지 않고 방치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안타까운 뉴스지만 화장실이나 쓰레기통에 버려진 갓난 아기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철없는 여학생의 아이를 낳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봉지에 싸서 버렸는데 결국은 그 아기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봐주지 않은 거죠. 내다 버린 거죠. 그렇게 끔찍하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부모가 있으니까 친아버지, 친어머니든지 양아버지, 양어머니든지 그런 부모가 있었으니까 내가 큰 거 아닙니까?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모 혹은 양부모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22편 9절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주는 나를 모태에서 꺼내신 분이시니 내가 내 어머니의 젖가슴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며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내게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누가 됐든지 뭐 양어머니가 됐든지 친어머니가 됐든지 나를 품에 안고 키울 때 그 어머니의 가슴에서 내가 소망이 생긴 거죠. 만약에 버려졌다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키워준 부모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요. 내가 부모로 인해 배웠기 때문에도 감사해야 돼요. 모든 걸 부모로 인해 배우게 돼요. 러디어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글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정글북? 거기에 부모 없이 늑대 사이에서 자란 모글리라는 소년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모글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소리는 내지만 그 소리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얼마나 이 아이가 교육받지 못했는지 먹는 예절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유일하게 새 젓가락을 쓰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죠. 손으로 안 먹잖아요. 근데 이 젓가락 쫙 잡고서 음식 넘기고 이런 거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손으로 먹잖아요. 근데 모글리는 어때요? 그런 예의, 음식 예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막 먹고 또 생기면 자기가 먼저 입에다 갖다 놓고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예절 이런 것도 전혀 없는데 여러분과 저도 만약에 부모로부터 교육받지 못했다면 또 다른 모글리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말을 배워요. 말을 배우니까 억양도 비슷하게 돼요. 엄마가 경상도 말 썼다. 그만 아이들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글 읽는 법도 배우죠. 계산하는 법도 배우죠. 노는 법도 배워요. 생각하는 법도 배우고 사람 대하는 법, 기본적인 예절들 이런 걸 다 누구한테 배웁니까?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로부터 배워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와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부모가 도왔다면 여러분 그 부모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죠. 그래서 부모로 인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가 이단에 빠졌고 우상 숭배자였고 그렇게 했어도 지금은 내가 어쨌든 그 부모로 인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았다면 어쨌든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면 더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려왔다.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도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깨닫도록 들을 수 있게 했다.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러면 그런 부모로 인해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이 부모가 이단에 빠진 자가 아니었고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고 점이나 보러 다니고 무당 구태하는 데나 쫓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모였다면 여러분은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렇지 않은 부모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 밑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면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저도 제 기억에는 별로 없지만 저희 어머님이 3살 때 우리 여동생과 함께, 그때 여동생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거고, 그런데 예배당으로 이렇게 데려가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게 한 게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부모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첫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자, 1절에 보세요. 자, 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 순종이 뭐예요? 상관이 내린 명령, 지시, 규칙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죠. 하라 한 것은 하고, 하지 마라 금한 것은 하지 않고. 이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 되게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우리 아들의 자세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으면 어떻게 똑바로 앉아. 그러면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참견이야? 이거 안 되죠. 그러면 그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굉장히 단순한, 네 하고 고치는 거죠. 그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워져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게 말했을 때 그게 죄 짓는 얘기도 아니고 죄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허리가 틀어진다. 똑바로 앉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하고 바로 바꿔야죠. 그게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부모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여기에 옳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죠. 예, 내가 부모님이 요구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놔둬.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시죠.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되죠. 네 하고 네 따라서면 네 하고 바로 고쳐야 돼요. 네 하고 고쳐야죠. 거기다가 무슨 상관이야? 왜? 뭐 어때서? 이건 순종이 아니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 성경에서 읽었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브라함이 아닌 걸 감사하셔야 돼요. 데리고 갔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러더니 나를 묶어. 꽁꽁 묶어요. 그러더니 올라가. 예, 이렇게 올려놓고 누워. 그러더니 칼을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 어머니 아닌 거 감사하십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그 순종도 대단한데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삭의 순종도 대단하다.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미쳤어 아버지! 이거 아니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아버지! 이것도 아니었어요. 거기서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또 가능했던 거죠. 참 그거 대단하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줘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바보 같아 보이는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죽으면 뭐 이해 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도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잖아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요. 지옥으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더러운 우리예요. 근데 우리들을 위해 그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좀 이게 뭐가 투자를 해도 안 맞는 투자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대로 순종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이런 순종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야곱이 어느 날 요셉에게 말했어요. 창세기 37장 14절에 써 있어요.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다시 소식을 가져오라.
요셉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듣다가 나 지금 공부 중인데 이랬어요? 그냥 그 답으로 형들이 잘 있나 보려고 갔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형들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갔죠. 근데 이 간 게 하필이면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거기서 형들이 시기로 이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 이제 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깨는 건데 아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보낸 거에 대해서 두고두고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괜히 우리 어린 것을 거기 보내가지고 거친 그 들판으로 가서 괜히 찢기게 했다고, 피 흘리게 했다고 속상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순종으로 인해 요셉은 자기 집안 사람들을 기근해서 건지는, 구원하는 그 걸음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순종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스가 베냐민 사람인데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말했어요. 사무엘기상 9장 3절에 써있죠. 너는 이제 종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그때 사울이 뭐라 했어요? 왜요? 이랬어요? 아니요. 즉시로 종 하나 데리고 나귀 찾으러 갔어요. 갔다가 이거 어디 갔나 해가지고 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라고 찾아간 게 사무엘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으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순종이 이렇게 사울의 생애를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길로 나가게 했다는 거죠. 또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먹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에게 말했어요. 사무엘기상 17장 17절 18절에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제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1에바와 빵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달려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며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증거물을 가져오라. 그때 다윗은요, 양떼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나는 양떼를 돌보고 있으니까 아버지 형들 중에 하나 보내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예, 알겠습니다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간다고요. 아니, 가면서 이렇게 어린 날을 전쟁터까지 위험한 곳까지 보내다니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으로 인해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거인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종으로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기회들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합니까?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도 기뻐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걸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에베소 6장 거기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3절도요.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공경하라는 말은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나를 낳았고 길렀고 가르쳤고 공급자가 되었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었고 그러니까 존중하란 말이죠. 그래서 공손한 태도로 부모에게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혹시 부모님을 대하는데 친구보다 못한 태도로 친구에게 대하는 태도 있죠. 그보다 못한 태도로 부모님에게 대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아랫사람 다루듯이 엄마나 아빠한테 엄마! 이거 어디다 놨어? 이거 말이 됩니까? 엄마가 하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를 망치겠다고 작정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에다 힘주고 눈을 부릅뜨리면서 엄마를 이겨보겠다고. 엄마 이겨서 뭐 나옵니까? 찬밥만 나오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어떤 자녀는 심각해지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쳐요. 찾아보세요, 성경.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이거는 기독교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계에서도 부모를 치는 것은 폐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도덕이 완전히 망가진 거라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21장 15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읽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뭐라고요? 이게 사실은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여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지금 은혜 시대인데 뭐 부모님 쳤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다려주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온 애정을 쏟는데 자녀가 그걸 이해 못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친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부모들이 있죠. 자, 부부간에 있어요. 얘가 엄마한테는 잘해요. 엄마한테는 잘해요. 근데 아빠한테는 아빠가 직장이 시원찮은지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엄마는 나한테는 잘하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거 위험한 일입니다. 반대로 나한테는 잘해요. 근데 엄마한테 못해요. 엄마한테 윽박지르고 엄마를 때리고 이렇게 해요. 그거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죠. 그렇게 못하게 해야죠. 나한테는 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는 태도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왜 그래요? 두 사람은 다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 권위가 무너지면요, 결국은 어머니 말을 듣지 않게 되죠.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다루든지 내가 남편으로서 상관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오히려 어머니를 무시하고 이렇게 아내를 무시한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머니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럼 여러분, 가정의 모든 질서는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서 자녀가 자기 엄마를 존중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내를 함부로 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바로 잡아줘야죠. 그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거기 보세요. 17절에 또 이렇게 써 있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해도 그렇게 하라고 또 써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요,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신명기 27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7장. 자, 16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라고 돼 있어요? 없인 여긴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없인 여긴다는 것은 무례하게 군다는 거죠. 내 자녀가 내 아내에게 없인 여기고 무례하게 구는데 가만히 있는 남편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에게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아내로서 무례하게 구는데 가만히 있다. 그것도 두 사람 사이에 뭐 서운한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모는 공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그냥 지키라고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약속 있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약속이 주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 돌아가 보세요. 무슨 약속인가? 3절에 이것은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다들 잘되라고 노력하죠? 공부도 하고 인맥도 쌓고 뭐 하여튼 잘되라고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근데 진짜 잘되는 법을 몰라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진짜 잘되는 법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하고 있죠. 부모가 옳지 않은 일을 시킬 때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복종하는 자세,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를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죄로 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니, 그따구니 일을 나에게 시키다니, 그딴 일을 나에게 시키다니,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존중은 하지만 우리가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자세 바로 하라 하면 네 하고 고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모로 인해 감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성경에 써 있었어요. 첫째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공경하라, 이거였죠. 세 번째로요, 부모에게 순종도 공경도 하지 않는 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식으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하고 한판 해보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대적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께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주의 크신 위엄으로 엎으셨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보내시니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소멸시켰나이다. 출애굽기 15장 7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있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대적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할 때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좋아하는 방식대로가 아닌 제멋대로 사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부모를 괴롭히겠다는 뜻이에요. 부모를 더 빨리 늙게 하겠다고 작정한 거죠. 스트레스, 부모의 스트레스가 주름살이 늘어나게 하고 또 이런저런 병이 들게 할 수도 있는 거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 그 엄마 없는 하늘 아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린이날 때 그 보러 움직이고 그랬는데 왜 영화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을까? 아주 슬프게 만들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엄마 없는 하늘 아래는 진짜 슬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원하느냐는 거죠. 정말 내 옆에 지금 이 귀찮은 엄마, 들들 나를 볶고 있는 엄마, 잔소리만 많은 엄마, 이게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고 싶어요? 후회할걸요?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아, 그때 왜 그랬을까? 분명히 후회가 온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선한 간증을 세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누군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더라. 이게 좋아 보입니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걸요? 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간증을 세워야 돼요. 좋은 간증을 세울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그리스도 심판석의 보상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네 번째는 잘 안 되는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이것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약속이 붙었잖아요. 이 약속을 누리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인상적이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그 목사님에게도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막 이런저런 놀이 할 때 갑자기 그 목사님이 스탑! 멈춰! 이렇게 하면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다가 이거 위험한 것 같다는 멈춰! 이렇게 아빠가 그 소리를 지른 거죠. 근데 애들이 그때 이제 훈련이 되니까 딱 멈추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려고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들떠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집에서 나왔어요. 집에서 나왔는데 이제 차를 찾으러 저기 세우는 차를 찾으러 가는데 이 길가에 차들이 쭉 서 있는 거죠. 쭉 서 있는데 애들이 신나니까 막 뛸 거 아닙니까? 뛰다가 큰 이렇게 높이가 있는 승합차 그 앞으로 달려서 이제 나가서 너무 신난 걸 표현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이들은 못 봤는데 아빠는 그 승합차 저쪽으로 차가 달려오는 게 보인 거죠. 그 아빠가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멈춰! 네, 스탑! 미국 사람이었나 봐요. 스탑! 스탑!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뛰다가 승합차 바로 나가려고 하는 앞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차가 휙 지나간 거죠.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제멋대로 하겠다고 막 아버지가 뭐라든지 나는 내가 좋아하고 뛰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날아갔겠죠. 여러분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불편한 것 같아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옳구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서 나에게 해주는 말이 맞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다섯째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요, 권위에 대한 훈련이 될 때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 부모에 대한 그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안 되는 거죠.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그런 말도 있지만 보이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거죠. 사실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것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훈련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틀어버리는 거죠. 마귀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에게 도전하고 대적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 부모가 기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기뻐합니까? 하나님도 아니죠. 그럼 자기는 기뻐할까? 분명히 시간이 흐르면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거든요. 후회가 와요. 부모에게 불순종한 것이 나중에 부모에게 부모하고 충돌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후회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후회 없이 좋아하는 건 마귀예요. 그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건 누가 좋아하는 거냐?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 목적대로 가야지 마귀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에스더가 왕비였지만 왕비로 들어갈 때 그 모르드게가 사촌이지만 이 양부 역할을 했잖아요. 길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인 거 말하지 말라 이렇게 주의 줬잖아요. 순종했나요? 네, 순종했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또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게 친부모든지 양부모든지 나를 길러준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나를 낳아주었고 키워주었고 가르쳐주었고 공급자가 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첫 번째로요. 배우자의 부모도 부모예요. 맞아요? 네. 영어로도 그렇잖아요. mother-in-law, father-in-law 뭐예요? 법적인 어머니, 법적인 아버지. 나를 낳은 부모도 있고 나를 키워준 부모도 있겠죠. 법적인 아버지도 있고 법적인 어머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장모님은 법적인 부모님이에요. 또 다른 부모님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며느리라면 여러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또 법적인 부모님이죠. 부모님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배우자가 나를 만나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사랑할 수 있게 된 게 그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결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꼭 내 친부모, 양부모 아니라 법적인 부모도 여러분이 부모로서 존중하고 사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거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믿지 않는 부모라도 우리가 자꾸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 사람이 그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근심시키지 않으려 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좋은 간증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삶을 살고자 원하세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살고자 하세요? 그럼 먼저 부모님의 권위도 인정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렵던데 목사님,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 몇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거 말씀드린다면 존댓말을 써보세요. 오늘 어머니 오늘 예배당에 잘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집에 갔을 때 어머 얘가 왜 이래? 이 말이 어떠냐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놓을 수도 있죠. 근데 부모를 존중하려면 말을 높이는, 어린아이가 아니면 이제 중고등학교쯤 가면, 고등학교쯤 가면 어머니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말을 높여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태도를 공손하게 갖는 거죠. 뭐 말을 듣거나 이럴 때 인사할 때도 엄마 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오셨어요. 유치원 때는 잘했잖아요. 유치원 때는 배꼽 인사 배웠잖아요. 그거 왜 유치원 때는 그렇게 해놓고 왔어? 여러분 그 부모에게도 인사할 때 어떻게 오셨어요? 수그려야죠. 그런 게 몸에 배야 돼요. 수그려야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부모가 부르면 가셔야죠. 성경에 그런 표현들을 읽어보셨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사무엘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저기 엘리한테 가잖아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우리가 부모님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세로 가야죠. 왜 불러? 와서 얘기해! 아주 상전 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세로 나아가야죠.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간다 그러면 문간으로 나와서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고 또 뭐 하다가도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다녀오셨어요 하고 별일 없으셨죠? 라고 인사하고 이런 게 몸에 뵐 때 결국은 여러분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모를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 약속을 주셨는데 잘 된다. 이거 믿으세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써 있잖아요.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잘 된다. 뭐 우리가 특별히 순교하지 않는 이상은 또 땅에서 장수한다고 써 있고 여러분들이 순교할 때는 순교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대로 믿으시란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공경하기로 마음먹은 분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함부로 해왔던 것을 회개하고 부모님께 잘하기로 할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공경하기로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약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귀한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모로 인해 태어나고 배우며 공급받고 양육받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또 그렇게 하면서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제 삶에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려고 한다면 오늘 기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